6장 17절로 19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6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472페이지입니다. 17절 같이 읽고요. 18,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전리에게 낭렬을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무엘하 말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또 계속 2주간에 3주간에 걸쳐서 지금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알브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요. 이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이 다윗이 옮기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곳이 바로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팡세라는 책을 쓰고 또 수학자이기도 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 안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을 인간 속에 넣어두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 빈 공간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요.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이 예배가 결코 형식적으로나 또 인위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4장 2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뒤집어 말하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않는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이것을 영과 진리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봉사자, 어떤 헌신된 자, 충성된 자, 이것도 중요한데요. 그 어떤 자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가 빠진 어떤 헌신과 충성과 봉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먼저가 바로 이 예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헌신되고 충성되고 봉사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하는 행동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여기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마이크를 차고 찬양하고 반주를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반주도 하면서 찬양도 드리겠지. 또 손을 들고. 여러분 또 일어나서 찬양도 하고. 여러분 찬양할 때 좀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일어나서 하실 분들은 일어나서 하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가 나오신 분들은 기도도 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이게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왜?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뭔지를, 그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보는 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 여러분, 시편 말씀에도 가장 많이 기록한 그 저자 바로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뭔지를 다윗은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냥 이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때가 돼서 절기가 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이 명령에 어떤 굴복하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기 위해,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인물이 바로 이 다윗이었다. 오늘 이 다윗이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다윗의 이 귀한 예배를, 오늘도 이따가 잠깐 말씀을 보겠지만요, 아모스 선지자와 또 신약 성경에 가서도 이 말씀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일들을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20년 동안이나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광야에서 엄청난 그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한 지파의,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죠. 그러다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전체 이제 왕이 된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을 했습니까? 엘리 제사장 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사울은 왕이 됐어도요, 이거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것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울은 별로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바알보라심의 은혜라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그 섬기는 신들을, 그 우상들만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 그 전쟁에서 승리해 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상들을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하니까요, 그 우상을 버리고 도망가게 돼서, 그 지난주에 봤잖아요. 이스라엘 그 다윗을 포함한 부인들이 그것을 다 진멸해버리고 멸해버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엘리 제사장 때 마찬가지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전쟁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가져갔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개인의 목적, 어떤 뜻에 따라서 막 좌지우지하고 이익과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엄청난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다시 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오늘 사무엘하 6장의 말씀입니다. 왜 사울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지금 다윗의 성에, 예루살렘 성에 이것을 옮기려고 했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분명했어요. 자신이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다윗,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빨리 옮기는 것이 가장 먼저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6장 1절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3만 명이라는 사람을 뽑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 3만 명씩이나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법 이미 지금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겼는데요. 여러분 그 정도로 다윗은요 굉장히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상징인 이 법궤를 중요시 여겼다.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요 이러한 모습을 너무나 기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다윗의 궁궐을 멋지게 지어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 궁궐에 사는 것도 다윗에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먼저 옮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지금 화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에 최소한의 화답을 해야 돼요. 그 사랑을 받고 있다. 내가 그 사랑을 확신한다 하면 뭔가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보여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화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러한 화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다윗에 대해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다윗의 장막, 다윗의 텐트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약과 신약에 의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의 말씀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을 틈을 막으며 그 원물 그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옛적과 같이 다시 세우고 이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겠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성경에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지금 아모스 선지자의 그 9장 1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다윗이 죽은 지 약 200년 정도 후에 활동한 사역을 한 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이 오면 그날이 오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다윗의 장막에 대한 언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200년 후식이나 됐는데 이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은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다윗이 예배했던 이 다윗의 장막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야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12지파가 있었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중에 한 지파인 유다 족속의 지파의 왕으로 살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때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로 가져오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의 법궤를 옮깁니다. 그로부터 33년 동안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의 텐트,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고 나서 무려 3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어떻게 예배를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이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만 되면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의무적으로 원치 않든 그 제사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 이 다윗의 장막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회복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수없이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제사 예배는 언급하지 않고 이 다윗이 드린 이 예배를 말씀하고 있느냐?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였다. 어떻게 이런 예배를 드려요?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였다.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사무엘하 오늘 6장의 말씀과 동일한 역대상에서도 똑같은 이 시기에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이두멈이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목과 여이엘과 막디디아와 엘리압과 분야와와 오베데도와 여이엘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신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분야와 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16장 37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숨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여러분 역대상의 말씀은 지금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 시기에 레위 사람들은요 30세 된 이상의 그 사람의 숫자가 모두 38,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역대상의 말씀을 보면 그 중에 38,000명 중에 4,000명이나 이 다윗의 장막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찬양대로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들은 전쟁에도 나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농사도 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중에 이 4,000명이나 무려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여러분 오늘 또 지금 역대상 16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 표시되어 있죠. 항상 날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이게 예배를 드리는데 항상 날마다 예배를 드렸다. 큰 소리로 찬양하면서 오늘 앞에서 우리가 역대상 4절, 5절, 6절에서도 보았잖아요.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항상 날마다 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을 모두 멈추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예배라는 것, 제사라는 것은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수없이 예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 왜 이 예배를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이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냐? 여러분 많은 예배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많은 예배, 오늘도 이런 공예배를 전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이 지역적으로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수많은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 그것도 정한 시간에.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수없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이고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예배를 안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렸길래 하나님은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에서 드린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6일 동안의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에서 드린 예배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시간 그냥 앉아서 그냥 있다가 가는 그러한 예배가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6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6장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의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알의 유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기랏 여아림이라는 그 이름의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요, 이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자신의 막강한 어떤 군사력을 동원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법궤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다윗은 왕이 된 것도 중요하지 않고 궁궐에 아주 삐까뻔쩍한 그런 집에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뵙고 싶었던 거예요. 1시간 남짓한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냥 앉았다 일어나는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마다 독대하는 그런 만남의 시간을 인격적으로 지금 다윗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다윗에 드리는 예배, 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항상 사모하면서 드렸던 하나님께 영과 진리를 드렸던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에서 드렸던 예배였다. 결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드리는, 하나님을 진짜 뵙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법궤에 하나님의 형상이가 보여집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잖아요. 근데도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 귀하게 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직접 대화하고 듣고 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간혹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할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한 주만 더 살아가면서 또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내 앞에 있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다시 드리는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는 사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딱 생각하는 예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뭐 예수님 십자가, 뭐 보혈, 뭐 치유, 복음, 뭐 여러 가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예배와 관련된 어떤 이미지잖아요. 근데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라는, 제사라는 것은요, 피해예요.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가 이들에게는 어떨까요? 굉장히 뭔가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완벽함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절차를 가지고 제대로 형식을 지켜서 그렇게 행하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남겨져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철저하게 예식을 지키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사이고 구약시대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명절에 가면, 명절에 우리가 시골에 가면 이게 막 그 짐승, 그 동물들 냄새가 날 때도 있어요. 가축들 냄새. 여러분, 만약에 그 구약 시절에 이 성막에, 하나님의 법궤, 지성소가 있는 그 성막에 가면 아마도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드렸던 예배와 제사는요, 죽음입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죽는 그런 동물들이 죽어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냄새,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의 예배이고 제사였다. 하나님의 법궤는 성막한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뭘로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구별해진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어땠습니까? 방울 차고.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죄가 남으면 대제사장은 죽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죽는 거예요.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죄가 형식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예배를 드리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날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아마 교회에 아무도 안 나올 거예요. 설사 나오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죄를 회개할걸요, 아마 이곳에. 여러분, 그때 구약시대에는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도요, 이 방울을 쳤습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는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끈으로 묶어있던 그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의 시체를 끌어내는. 대제사장이 세우기 전까지는 지성소에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이런 마음도 있지만 이 두려움의 마음, 그런 마음도 이들에게 자리 잡았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다 보관해야 돼요. 근데 모세가 한 대로 그대로 하면 어떤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그 법궤를 모셔놔야 되는데, 그리고 그곳에 대제사장을 세워서 그 대제사장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떡합니까? 지금 텐트를 만들어 놓고,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6장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게 하여 정성껏 만들어놓은 그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를 두게 됩니다.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 안에 그 법궤를 둬야 되는데 다윗은 텐트 안에, 그 장막 안에 하나님의 법궤를 둡니다. 그리고 그 텐트 안에서 역대상에서 보았듯이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장막에는요, 지성소도 없습니다. 휘장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그 예배하고는 완전히 다른 엄청난 형식을 다 철폐해버린 그러한 예배였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이 죽지 않았다. 대제사장만 들어갔고, 그것도 죄가 있으면 죽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는데도 죽지 않았다는,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우리의 형식, 이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그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빨리 뵙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을 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그날에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내가 회복합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과연 무엇이냐? 그날이, 여러분, 바로 그날이,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두꺼운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버리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찢어지잖아요. 밑에서 위로 찢었으면 사람이 그것도 두꺼워서 찢을 수 없는데, 사람이 밑에서 찢을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찢었어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휘장을 찢었다라는 건 뭘까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누구도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전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여러분 그 자리에 들어오면 죽는 거였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이요 그 모든 것을 깨고 나서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겠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통해서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해야 될 것이 뭐예요? 항상 매일마다 다윗이 역대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항상 매일마다 즐겨하면서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장면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 상황에 다윗이 시편 기자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3절로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노래하고 이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다윗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가져옴을 통해서 하나님을 항상 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늘 항상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 중요한 사람들을 군대에 내보내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날마다 항상 그 곁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다윗의 모습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윗의 장막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회복이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도 아무나 나갈 수 없는 그 귀한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한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모든 휘장을 다 찢어서 다 없애시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한 주간 반드시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가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러한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께 찬양만 하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요. 일찍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뵙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요 저녁 때 말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인격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시간을 좀 가지고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 여러분들이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